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앞에 감사와 그 겸손을 가지고 이곳에 서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위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거하실 하나님, 오늘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아이가 TV 프로를 보다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멈춰 서게 되죠. 그 중에 EBS에서는 가끔 이제 동물들에 대한 프로가 나오면 아이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멈춰 서서 저도 그 프로를 볼 수밖에 없게 되죠. 지지난주인가요? 그 프로에서 절지동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곤충들이죠. 그 개미랄지, 벌이랄지, 또 거미랄지, 이런 동물들을 이제 연구하고 또 추적해서 그들의 삶의 어떤 형상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멘트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어도 절지동물은 살 수 있지만 절지동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개미들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개미에게 우리는 여러 가지 지혜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집단 사회죠. 개미가 집단 사회인데 그 성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미는 같이 전략적으로 몇천 마리가 함께 몰려가서 꼭 서로 작전을 짠 것처럼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먼저 나아가서 그 토대를 마련하는 집단, 그리고 뒤에 가서 그들 막 입으로 뜯는 집단, 다 뜯어진 것들을 서로 운반하는 집단, 굉장히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개미들의 그 사회상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개미는 군림하거나 통제하는 어떤 세력, 권세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기뻐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기계적으로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게 자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개미들에게도 여왕개미라는 게 있지만 여왕개미는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지 그 여왕개미가 뭔가를 지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성우는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압니다.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죠. 조물주의 통제를 받고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모든 자연 만물 중에 모든 것은 다 관측이 가능해요. 그죠?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이 움직이는 그 루트나 이것이 아주 일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피조물 중에 변덕스럽고 반항적이며 원망이 많고 분노에 차고 있는 오직 유일한 피조물은 인간인 겁니다. 우린 그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배웠고 그것이 바로 타락이었고 원죄다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근데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모든 지방에 있는 그 벚꽃 놀이 축제, 축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진달래 축제.
그런데 다 지금 비성이 걸렸다는 겁니다. 예년보다 너무 일찍 펴버린 거. 원래 4월 중순에 펴야 될 것이 이미 벚꽃이 다 만개하고 이제 막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뉴스가 나온 바로 다음 날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속초와 강원 지방에 폭설주의보. 예측 가능하지 않게 된 겁니다. 자연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엔 그 원인을 가르쳐주고 있죠. 변덕스러운 타락한 인간이 이 자연 만물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변덕이 없었던 그 모든 자연과 피조세계가 망가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그 자연은 변덕스럽게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고 영광스럽게 변해야 될 그 자연 만물이 우리가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왜곡되면서 이제 인간이 만지기만 하면 고장나는 겁니다. 인간이 뭔가 손을 대면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정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의 태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손만 대면, 우리가 생각만 하면,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는 삶이 우리를 압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률, 하나의 윤리, 하나의 도덕을 떠난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걸 지켰다 안 지켰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정직하게 막아뜨려 놓고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가 얼마나 어그러지며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가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산상수훈을 보여준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는 자들이 산상수훈을 내면했을 때, 아, 나는 살인했다 안 했다, 나는 간음을 했네 안 했네, 나는 술 담배를 핀다 안 핀다, 뭐 먹는다 안 먹는다, 이거는 죄냐 아니냐, 우리는 수도 없이 이거와 갖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술 먹지 말라는 말 없지 않냐, 뭐 있냐, 뭐. 우리는 그런 수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수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말했고, 그런 수준에 있는 자들은 천국을 결단코 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태도는 이미 부셔진 거야, 뭔가가.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열린 거예요. 세계관이 열린 거죠.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바뀐 거예요, 뭔가. 그러면 구원받기 전과 후가 엄청나게 달라진 삶을 사냐 안 사냐가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심령을 바라보며 또 내 삶의 정황들을 바라볼 때 뭔가가 문제점이 있구나를 자각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 있는 상태. 이게 구원받은 자의 상태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점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를 6번 말하십니다. 이 얘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들의 적용과 해석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못한인가에 대한 예증을 6가지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실 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각으로 율법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바라보는 듯이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6가지의 실예들을 설명하는데 오늘이 그게 첫 번째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을 통하여 너희는 과연 그럼 이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니를 우리에게 점검케 하시는 거죠. 이 얘기는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파기하고 모세 율법이 아닌 새로운 율법을 만드는 주이 아닌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얘기는 모세가 말했던 율법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한다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시대적 상황이 이랬어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끌려갔다가 오면서 비참한 상황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무국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읽을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뭘로 기록됐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자신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읽냐면 학식이 있고 그 율법을 연구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율법 학자들만이 히브리어를 보고 해석해 주는 거죠. 근데 그들도 수준이 그렇게 높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람어나 갈대아어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이 된, 그리고 번역을 할 때에도 자신들의 사견, 해석들을 담겨놓은 그 잘못된 번역본들을 읽어주고 그것을 자기들이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지한 백성들은 그것이 진리인 양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도 있었죠. 바로 로마 카톨릭이 그랬죠.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번역본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라틴어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받은 기록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카톨릭이 들어왔을 때에도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뭘 봤냐면 라틴어로 봤어요. 여러분들 라틴어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할 때 한국어로 설교하지 않고 라틴어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되었습니까? 근데 카톨릭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면 라틴어가 하나님의 영감받은 불가타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목맬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에게만 목맬 수밖에 없어요. 이 지도자가 진짜 잘 해석하는 건지 많은 건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란 평신도들에게 뭐를 다시 준 겁니까? 성경을 다시 돌려준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단순히 지도자의 말에 맹목적으로 맹신하지 말고 너희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니 너희들이 한국어로 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너희의 신앙이 건전한가 아닌가를 분별하라. 이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계속 찾아서 읽고 제가 설교하면 정말 말씀에서 그러한가 시험해보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 지혜로운 그런 성숙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무지함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했던 거잖아요. 세례요한은 우르르 몰려갔다가 또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면 또 거기 우르르 몰려갔다가 야 이게 그리스도인가 저게 그리스도인가. 예수님 그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주님이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게 아니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예전에 이렇게 읽었으나 라고 써 있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라고 말하죠.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지만, 즉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이라는 해석을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이건 무슨 얘기죠?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고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명료한 해석이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말투를 보면 신성모독이라고 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선포하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뭐죠? 지금부터 선포하는 것은 내 말이다. 이거는 자신을
하나님의 반열에 놓고 율법의 제정자요, 율법의 창조자인 내가 그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 주마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육체적인 살인에만 국한시켰지만 원래 여호와께서, 아니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줬을 때에는 살인하지 말라 할 때 그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또 심적인 살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를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왜 이런 설명이 필요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자기의, 자기 만족을 부셔버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제부터 이 율법을 체계적으로 잘 들어서 지켜 행해서 마침내 그 만족을 챙겨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 이 문자를 보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 챙긴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의를, 내 의를 하나 챙겼다. 그리고 만족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갖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난 살인하지 않았잖아요 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나에게 복 주셔야죠. 이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모습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나는 11조를 냈으며 나는 금식을 했나이다. 그러나 저 세리처럼 나는 살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공로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나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좋은 옷을 입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내가 살인하지 않았죠, 하나님? 이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자기 의고 그 만족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건 구원받지 못한 자야.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은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단순히 육체적인 살인이 살인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할 때에는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거, 내 마음에 분노가 막 이글거리는 거, 이미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살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음에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 뭘 했다는 거예요? 살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 라고 주님은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노가 죄는 아니에요. 모든 분노가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예수님도 분노하셨죠.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막 뒤집어 엎잖아요. 그냥 무조건 화가 난다고 그건 죄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 보세요.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분은 내지만 죄는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기준점이 뭘까요? 예수님이 했던 그 분은 의분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분이었어요. 그런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이 타락하는 걸 통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통해 끊임없는 분냄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 분냄의 죄는 그 분냄의 타겟이 형제들인 거예요. 그리고 내 이기적인 것을 뭔가 침해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단순히 내 이기적인 유익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게 뭐든 심리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뭐든 그것을 통해서 형제를 향해서 분낸다면 그것은 살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수두룩하게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우리는 또 하나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또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이것도 살인이라는 거죠.
나가라 이 말은 이 무익한 녀석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녀석. 우리는 자녀들한테도 엄청나게 살인을 저지르고 산 거예요. 그죠? 즉 하나님은 악의가 있는 그 비평과 악의가 있는 어떤 그 비방, 그것을 살인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140편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0편 3절을 보시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 있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마음의 분냄이 이제 표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뭘로 표출이 되죠? 입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그 독, 그 살인의 독이 이제는 입술을 통하여서 뱉어지는 상태. 이것도 살인이죠. 즉 그 독사의 독, 그 뭔가 그 죄악 덩어리가 밖으로 돌출하는 거예요. 그 분냄이. 또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미련한 자라 라고 하는 것, 미련한 놈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죄죠.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끊임없이 바보짓을 하는 상태. 너는 형편없어. 너는 끊임없이 너는 회개할 기회도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죠. 너는 미련한 놈이야. 바보야. 이 단어는 배교자 이런 뜻이에요. 배교자. 하나님 앞에 구제불능. 하나님 너를 용서도 못할 거야. 이런 정도의 욕입니다. 이 욕은 민수기 20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무 화나갖고 했던 말씀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 일 이후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배교자, 배반자.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한 악평을 하고 그것 또한 살인죄로 지목을 했는가? 살인은 바로 아담이 원죄를 짓고 그 죄악이 번성한 것의 열매가 바로 살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아벨을 쳐 죽인 거죠. 아벨을 쳐 죽인 육체적인 죽음은 이미 그 마음 안에 오늘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한 대로 마음에 분냄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내 거는 안 받아주고 제 거는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봤어야 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안 주고 쟤는 줬어요. 그것 때문에 이 가인이 생각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먼저 원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 상태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누구에게 표출이 된 겁니까? 내 옆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 잘 맺고 있는 걔한테 지금 괜히 트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왜 아닌 척하고 계세요? 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아벨을 향한 그 분냄과 분노가 막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말로 처음에 했겠죠.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돌을 짚고 그를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지른다. 즉 뭡니까? 하나님은 그 쳐 죽이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쳐 죽이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분냄을 하나님은 살인이라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어떤 행함을 해놓고 나에게는 그 악함이 없는 듯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만족으로 봤죠? 하나님은 거룩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바로 누구에게 눈을 돌리는 것? 세리나 창녀들에게 눈을 돌려 손가락질하고 자기들이 꼭 하나님이 된 양, 자기들이 꼭 모세가 된 양, 돌을 들어 그들에게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말하는 거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티를 빼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구원을 받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았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대. 부활했대. 너 의인이래. 이제는 너 구원 받았대. 아, 그렇대?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현실로 나에게 맞닥뜨려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피가 내 마음을 적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보이는 겁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잖아요. 내 안에 내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 전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뭘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뭐가 자꾸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엉그러지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나님께 나와 애통하는 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있네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큰데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모로스, 반역자. 이 칭호는 누가 받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모두가 다. 여러분들 성막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안 그려지신 분들은 인터넷에 오늘 가서 찾아보세요. 성막 나오니까. 맨 처음에 성막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는 하얗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상징하죠.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린 그 의로움을 쫓아 살려고 하죠. 그래서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자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그 벽을 타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로움 앞에 서서 자기의 더러움을 보고 그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으로. 그 문은 누굽니까?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문 앞에 딱 보이는 게 뭐가 있죠? 바로 번제단이 딱 보여요. 가장 큰 거예요. 그 성소의 그 성막에서 그 개별적인 물건 중에 가장 큰 게 번제단이죠. 벽처럼 딱 서 있단 말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가려고 하는데 막고 있어요. 뭐가? 번제단이. 그 번제단에서는 바로 양과 그 제물들이 죽임을 당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그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올려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설명하면서 그 올려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죠. 이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뭐죠? 그 윗절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윗절에 뭐라고 써있죠?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든 것처럼 높이 들려진 것처럼 내가 그렇게 들려줘야 하리라. 즉 뭐요? 번제단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번제단에 들려진 것처럼 자신이 들려진 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럼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 나무에 들려지실 수밖에 없었죠? 신명기에 예언이 되어 있었죠. 나무에 들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들. 누가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번제단 앞에 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딱 섰는데 내가 잡아온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이 각이 떠져서 처참하게 거기서 지글지글 타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해 보일까요? 우리 말로만 많으니까 직접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키웠던 그 양이 지글지글 비참하게 타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그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거기에 들려줘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불에 들려져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비참한 양이 순간 타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타야 될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번제단은 그 놋을 뭘로 만들죠? 고라와 단이 모세를 향하여 반역, 모로스예요. 반역을 저지른 자에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향로를 다 뺐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를 다 녹여서 번제단에 씌워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표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제단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 고라의 반역의 죽음과 그것이 딱 들려져 있는 걸 통해서 번제단 앞에 섰을 때 그 혐오스럽게 타는 그 양을 보고
그 번제단에 씌워진 그 노새 보면서 뭘 볼까? 반역, 모로스. 내가 바로 모로스. 내가 바로 죽어야 되고 내가 바로 처단해야 돼. 대신 나 대신 반역자인 나 대신 누가 죽고 있구나? 양이 죽고 있구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여기 있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주체할 수 없는 낮아짐과 겸손이 나를 압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오거나 기도를 하러 갈 때 형제와 뭔가 문제가 있다면 먼저 화목하고 와. 주님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형식에 감격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라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그 예배란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의의가 무너지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비판하고 그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 뭡니까? 내 의의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죠. 나는 잘났고 쟤는 못났으니 그 분냄과 그 분노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으니 나 대견하죠 라고 또 하나의 의를 챙기는 거죠.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러므로 형제와 화해하라 라고 하는 또 하나의 법칙을 만들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 또 그럼 내가 지켜야겠네. 아니 글로 가시지 말고 그 십자가 앞에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주님이 진짜 원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자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보여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 속에 그 십자가, 그 번제단을 기억하고 있는 그 삶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모토이길 소망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너무 겁난 나머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계적인 생각으로 아직 사무엘이 오지 않았지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때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한 얘기가 뭐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종교적인 삶, 종교적인 행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른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목례를 하는 것과 그분에게 절을 할 때 우리 마음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먼저는 십자가 앞에 우리 자기가 무너진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와 애통하는 상태를 회복하길 원한단다. 또한 그 회복된 자는 단순히 내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네로 자기를 만족을 자꾸 챙기는 게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의 율법에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겸손해져 내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해 화목하고 급히 사화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상록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지혜롭게 소망합니다. 상록교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해서 뭔가 대통령도 되고 막 하여튼 막 의리의리하게 돼서 와 상록교회를 다녔더니 저렇게 됐대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기서 승리하십시오. 내가 콩나물 장사를 하든 내가 자녀를 하나 키우든 내가 공부를 하나 하든 그곳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형제들과 급히 사화할 수 있는 용기, 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마땅한 태도라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화하지 않을 게 어디 있어요? 먼저 사과하지 않을 게 어디 있고 화해하지 않을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 대신하여 저를 대신하여 그 저주로 들려지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노와 증오와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감정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무너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누구보다 반역하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범했던 우리지만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판단하고 심판했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또 한 번 나와 우리의 모습을 폭로당하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간격으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로 열을 맺게 하옵소서. 그의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든 삶이 있더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가에 통하는 마음에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것처럼 이제 형제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할 수 있는 용기와 아버지와 그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